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이 진리로 저희들의 내면을 다 닦아 주셔서 저희들의 내면이 아버지의 뜻, 질서, 빛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이 질서의 빛이 저희들이 따라야 될 절대적 가치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모든 국민을 이 은총의 빛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께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적인 질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2일 성주간 화요일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분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고 주님의 손그늘에 나를 숨겨주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시어 주님의 화살통 속에 감추셨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그러나 나는 말하였다.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다 써버렸다. 그러나 내 권리는 나의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느님께 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야곱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주님께 모여들게 하시려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주님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고 나의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49장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줄에 섬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섬이 뭐냐면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 이렇게 높이 우뚝 솟은 것이죠. 섬이라고 하면.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나라의 지도자 세력, 지도자들 이거를 들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복수죠. 그런 각 나라의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런 말씀이시고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이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 자, 여기서 주님은 누구냐면 하느님 아버지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럼 여기 1인칭으로 표현한 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머니 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성모님 그 태에 잉태되실 때부터 아버지의 계획이 구원자로서 있으셨다라는 얘기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 이름은 사명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이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이름이, 다양한 이름이 그분이 이제 이 세상에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고,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든다. 날카로운 칼은 뭐냐면 악과 싸우는 겁니다. 칼은. 진리의 말로써 악과 싸우는 그런 입이 되게끔 하시고 손그늘에 숨겨두셨다라고 했죠. 주님의 손그늘에 숨겨두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시어 주님의 화살통 속에 감추셨다. 입은 칼처럼 악과 싸우는 칼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셔서 통에 감추셨다는 건 뭐냐면 날카로운 화살은 한번 활시를 떨어서 날아가면은 목표물에 그냥 정확하게 가격해서 박히는
그게 온전히 화살의 목표죠. 그런 목적, 목표가 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건 정확하게 가격하는 그런 예수님의 정신과 그분의 사명, 그분의 모든 모범들 이런 거고 근데 감추셨다는 것은 그런 능력으로 온통 창조가 되시고 세상에 보내지셨는데 그런 능력만 있고 일반 사람의 눈에는 그런 분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그게 감추셨다라는 행간의 나라예요. 정말 맞는 것이 이 비유들이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메시아여 구원자라고 안 믿었죠. 바로 그게 화살통 속에 그런 놀라운 그리고 탁월한 능력과 은총의 주님이신데 감추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몰라뵌 거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자, 종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을.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즉, 이 세상에 오실 때 종이라는 단어를 표현하신 이유는 아버지 뜻에 아주 충직한 도구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종으로 오셨다는 것. 사명을 행하시기 위해. 그런 종이고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자, 예수님에게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고을을 다니시면서 아버지 뜻을 전파하시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아버지 뜻을 전하시고 이게 다 뭘까요? 영광이 드러난 거죠. 아버지 영광이. 예수님에게서. 자, 그런 나라고. 그러나 나는 말하였다.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다 써버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쓸데없이 고생만 했군.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힘을 다 썼군. 이거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런 정신이셨다라는 게 아니라 요 묘사의 나라는 요 표현의 나라는 어떤 거냐면 1차원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쓸데없이 고생만 한 것처럼 보이고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힘을 쓴 것처럼 보인다라는 행간의 나라를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후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론적으로는 사람 봤을 때는 이러하지만 내 권리는 나의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느님께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봤을 땐 그러나 본질의 나라에서는 나의 모든 권리는 아버지께만 있고 왜? 난 아버지랑 하나 됐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만 행하고 내 뜻은 안 하니까 다 모든 권리가 아버지께 있고 보상은 하느님께 있다. 보상은 다 아버지가 해주실 거야. 왜? 난 내 뜻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 했으니까 그것에 걸맞으면 아버지께서 보상을 다 해주신다는 이런 차원의 나라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야곱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자, 여기 야곱은 국한돼서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고 야곱을 뜻하는 게 아니라 야곱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는 주님의 백성, 하느님께 속한 백성을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님께 모여들게 하시려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주님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모여든다는 건 뭐예요? 지금 하느님을 떠나 있죠. 왜? 거짓 교회와 하나 돼 있고 바리새파 율법학자가 말하는 것을 충직하게 믿고 따르니까 형태는 하느님께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런 이들을 진리로 깨우고 또 어, 구원자로서 그들의 영혼을 구하시고 또 이제 유배 갔다가 돌아올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느님께 모여들어서 아버지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끔 만드시고 이런 기타 등등의 그 다중적 의미, 복수적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주님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이유가 뭐냐? 하느님의 백성을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목적 때문에 모태에서부터 아버지께서 그런 목적과 사명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종으로 나를 빚어 만드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고 나의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 소중하게 여겨졌다라는 건 우리가 어디서도 확인할 수 있냐.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세례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버지가 증거의 증인으로서 직접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바로 그게 뭐야? 소중하게 여겨졌다라고 말씀하시는 증언이시죠. 그리고 힘이 돼 주셨다. 어디를 가건
겉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막강한 각기 다양한 그런 능력과 권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실 수 있는 거는 그 내면이 아버지 영으로 가득 차 계신 것. 즉 아버지가 하신 거다. 본질에서는. 그러니 힘이 되어 주신 것이 맞죠.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자, 그분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종이 돼서 야곱의 지파를 다시 일으키고 자, 여기 다시 일으킨다고 하셨죠. 야곱의 지파라는 건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다시 일으킨다는 건 뭘까? 요 뉘앙스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할 거구나. 망하니까 다시 일으키죠. 그쵸? 망할 것을 여기서 짐작할 수 있어요. 그 야곱의 지파들.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자, 이스라엘의 생존자가 돌아온다는 건 뭐죠? 바빌론에서부터 유배 생활을 마치고 다시 실제적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것만으로는 아직 아버지 보시기에는 그건 충분치 않다.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자, 그 구원이 이스라엘의 그런 살아남은 야곱 지파나 생존자나 겨우 구출해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구원이. 즉, 이 말씀은 뭘까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땅끝까지 다다른다는 건. 그렇게 다다르도록 너를 민족의 빛으로 세운다. 빛으로 세운다는 거는 이제 이 지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범을 보이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심으로써 더 이상 어둠이 존재치 않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되게 하는 그런 빛. 그러한 빛으로 너를 온 인류의 민족 앞에 세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후미의 말씀은 마지막에 구원이 완성되는 시대에 이르기까지 즉 유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그때부터 광범위하게 다 아울러서 맨 마지막 시대에 태어나는 영혼 하나까지도 그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는 그런 역할, 그런 사명, 그런 목적으로 너를 인류의 빛으로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요 후미의 문장이.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띠시고 세상에 오셨고 또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하셨는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사야 예언자가 아버지 뜻 안에서 증언한 그런 예언의 내용을 함께 학습하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3절,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쭈어 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굽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할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요한복음을 함께 보셨는데요. 첫 번째 줄에 이제 그 최후의 만찬 때 이제 유다가 배신하러 나가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이 산란하시어. 이거 잘못하면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두렵고 무섭고 어떤 이런 인간적 정서와 인간적 감성의 나라에서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마음이 산란하시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래서 성경을 그 원어와 원문을 봐야 될 필요가 이제 요때 있는 것인데요. 잘못하면 이제 그런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이 산란하다라는 거는 인간처럼 내가 손해 날까 봐 두렵고 무섭고 회피하고 싶고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예수님께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훤히 아시는 상태. 근데 문제는 그런 순환의 고통을 이제 겪으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용과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을 영혼들의 반향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훤히 보시는 상태. 그러니까 마음이 산란하신 이 차원에서 마음이 산란하시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산란하시다라는 걸 이해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거다. 그러니까 이제 막 제자들이 서로 아니 한솥밥 먹고 같이 있었던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이인데 도대체 누가 팔아넘긴다는 건가? 뭐 이제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누가 누굴 두고 하는 말씀인지 몰라가지고 서로 막 웅성거리면서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러니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던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기대에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갯짓으로 그 제자한테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여쭤보라고 이렇게 눈치를 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제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서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이렇게 건네십니다. 그러니까 선언을 하시죠. 먼저 보면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이렇게 26절에 보니까 그랬더니 말씀하신 그대로 27절에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죠. 어, 이 행간의 나라는 빵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셨다라는 거는 어떤 행간의 나라냐면요.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때 이건 하나의 예표인데 어떤 예표냐면 악에게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빵을 건네주는 순간 스스로를 내어주신 거예요. 악에게 이제 산 희생 제물로서 내어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예표가 바로 빵을 들어 유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나라입니다. 그러고 나서 빵을 받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선언하신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져서 사탄이 들어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해라. 우리가 여기서 신적인 질서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다. 나를 팔아넘길 자가 빵을 적셔 줄 자다. 선언하시고 적셔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그 일을 하거라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산 희생제물로 내어놓겠다. 악에게 내어놓겠다라는 하나의 어떤 예표입니다. 빵을 주셨다는 게. 그러니까 유다가 그 빵을 받으니까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느라 사탄이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에게 네가 하려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런 선언적인 말을 하고 빵을 건네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식탁에 함께 앉은 다른 제자들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전혀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죠. 전혀 아무도 모르는 요런 상태가 있다는 거고. 근데 이제 왜 아무도 몰랐냐면 다른 제자들이 보통 유다가 돈주머니 관리를 했던 거예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네가 가서 할 일을 어서 해라. 이 말씀은 평상시대로 그냥 해석한 거죠, 제자들은. 아, 뭐 살 게 있나 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혹은 가난한 이들에게 뭘 줘라고 말씀하신 명령하셨거나, 뭐 그런 거려니 이렇게 생각을 그냥 평범하게 하는 나라. 다른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나라. 이런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영적 질서를 하나 알 수 있는데, 빵을 받고서야 유다가 받고 나갔다라고 하죠. 그쵸? 앞에서 예수님께서 적셔서 주시면서 네가 할 일을 어서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 빵을 받고 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유다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질서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아, 악도 사탄마저도 하느님께 허락받아야지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네가 할 일을 해라라고 허락을 하시죠. 그 허락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받고 밖으로 나간 거거든요, 유다가. 그러니까 천상의 질서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천사뿐만 아니라 마귀까지도 하느님께 다 복종하는, 허락받아야만 무엇을 할 수 있는, 이게 천상적 질서구나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락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러면은 유다의 영혼 상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유다가 마귀하고 하나 된 상태가 된 거예요. 이 30절까지 왔으면. 그 이전에는 의중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마귀와 완전히 하나 되진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런 의중과 계략과 계획을 마음에 갖고 있었는데, 이제 악을 허락까지 하심으로써 그 의중을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이 실행으로 옮기기까지 되는, 완전히 마귀랑 하나 된 상태,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행간이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나가서 없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언을 하시죠.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됐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냐? 32절이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해 영광스럽게 되신 건 뭘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산희생제물로 스스로를 내어놓으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산희생제물로서의 그 사명을 완수하신 것 때문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되시는 거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고 그분의 사명을 완성하는 거니까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그리고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거다. 그렇게 많은 영혼이 구원됨으로써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드리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도 영광스럽게 되신대요. 아니 처참하게 갈갈이 찢겨지셔서 돌아가시는데 뭐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야? 이거는 바로 무슨 말이냐? 부활하실 거죠.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되시는 거죠. 사람의 아들도, 즉 예수님도. 그러니까 다시 부활하실 것을 사실은 요렇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아마 추측컨대 제자들은 요 32절만 들어도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아듣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그동안의 반향을 보면 그런 나라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제 돌아가실 것을 다 앞으로 펼쳐질 일을 다 아시니까 돌아가시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못 알아듣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이제 순환 받으시고 돌아가실 거니까. 근데 나중에는 따라온다. 이거는 뭐죠? 베드로 사도도 나중에 다 순교해서 아버지 뜻에 따라 순교해서 죽게 될 거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째서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지금 계속 이론적인 나라에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신다는 건지 도대체 못 알아듣는 거죠. 본질의 나라를 이해를 못하는 거고 예수님은 계속 본질에서만 말씀하시는 거고 요런 충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겠단 말이냐 네가? 근데 있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거란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진짜 이 예언대로 됐죠. 베드로 사도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예언이면서 사실적인 천상의 본질의 나라이면서 이런 나라에서 지금 쭉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 영의 세계의 질서 이것을 배울 수 있는데요. 영의 세계에서의 질서의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보통 어 영의 세계다. 그러면 천사가 하느님께 복종하지. 이건 너무 당연한 상식처럼 이해를 하죠. 근데 악에 대해서도 그렇게 천사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명령에 따르지. 이렇게 인식하는 것만큼 악에 대해서는 올바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복음을 보니까 선뿐만 아니라 악도 즉 마귀도 하느님의 뜻 명령에 모두 복종함을 알 수 있죠. 그걸 아까 어디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가룟 유다가 빵을 띄워 주셨는데 그것을 받자 악이 들어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가 가서 할 일을 해라. 허락이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그때 일어나서 나가는. 그럼 이건 뭐예요? 허락을 받고서만 악도 움직이는구나. 이런 영의 세계의 질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여기 왜 유다가 마귀 도구가 됐을까? 하필이면 제자가 아닌 어차피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 사명이시라면은 그래도 제자가 아닌 사람이 배신하면 덜 아프셨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끔 인간적인 나라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진 거냐면은 유다가 갖고 있는 정서 때문이거든요. 기호, 속성 이런 것 때문에 유다가 마귀 도구의 덫에 걸린 거예요. 12명이나 있는 그 가운데서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 있죠. 근데 그 정서가 거의 다 하느님과 연관되지 않은 모든 정서는 다 마귀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악의 나라의 정서를 소유하고 있죠. 그러면
마귀야 언제든지 들어와라. 사실은 이렇게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사람 눈으로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유다한테 마귀가 확 들어간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다른 제자 다 부족했는데 다 인간적으로 부족했지만 왜 유다가 마귀 도구 역할을 하게 됐을까를 지금 우리가 분석하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마다 정서와 기호와 경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기호와 정서와 경향을 타고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인간은 그렇게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쑥쑥쑥 잘 들어오는 똑같은 인간인데 어떤 사람은 마귀 도구가 더 잘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왜 그러냐? 그가 갖고 있는 정서나 경향이나 기호가 아주 마귀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기호와 경향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평상시에 그게 어떤 상태로 있는 거냐면 영원히 방치되기를 대문을 활짝 열어놔서 언제든지 마귀가 마음만 먹으면 들락날락 내 영혼 안에 쉽게 들락날락 갈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의지로 본인이 열어놓는 거다라는 요 신적 영의 세계의 질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의 케이스에 더 집중을 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왜 유다가 마귀 도구가 됐냐? 그 12명의 제자 중에 유다가 갖고 있는 정서나 기호가 어떤 스타일이냐? 아까도 보셨지만 돈을 관리했어요. 그쵸? 돈 주머니를 관리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유다가 그 다른 모든 제자들에 비해서 셈이 빠르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다른 제자들은 다 무식한 어부, 뭐 열성분자, 혁명당원 이렇게 뭐 공부를 많이 했거나 지식이 출중하거나 이렇지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유다는 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어떤 그런 돈적인 그런 어떤 자기의 이득되는 것에 있어서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머리가 요런 스타일이었단 말이죠. 유다가. 평상시에 살아갔던 나라가. 그래서 이 복음 말고도 다른 데 보면은 왜 그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뿌려드리면서 막 눈물로 이렇게 그 머리카락으로 자기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발을 닦아드리는 그 장면이 있죠. 그때도 유다가 뭐라고 하죠? 아니 저 비싼 향유를 왜 저렇게 허투루 쓰는가? 저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욕이 나겠을 텐데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부분의 복음에 정확히 뭐가 뒷붙이는 그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유다가 착해서 선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고 강도여서 그런 말을 한 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요런 앞뒤 정황과 문맥을 통해서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분석해낼 수 있는데 영적으로 이 사람은 이지에 굉장히 밝았어요. 게다가 돈을 갖고 관리하고 만졌어요. 그리고 그런 사욕과 욕망이 넘쳐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 저를 제자로 뽑아주시죠 다가올 때도 무슨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왔냐면은 저분이 훌륭하고 대단하고 뭔가 남다른 능력이 있다는 건 소문을 들어서 아는 거죠. 근데 그런 남다른 능력이 있는 사람 밑으로 들어가면 나도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저분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그러면 나도 그 밑에서 뭔가 그래도 좀 남하고는 다른 이런 대우를 받는 그런 위치에 갈 수 있지. 요런 어떤 계략이 있었고 그런 의지 가운데 예수님께 저를 제자로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다가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의 그림자를 보시기 때문에 유다의 그런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아시고는 거절을 하세요. 너는 합당치 않다. 이렇게 거절을 하시는데 끈질기게 3번인가를 찾아와요, 유다가. 그래서 인제 자꾸 그렇게 청을 하니까 나중에 뽑으시는 이런 상황이 앞뒤전후 사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요런 걸 봤을 때 유다의 정서나 기호나 경향이라는 거는 다 세상적인 거죠. 그쵸? 돈에 관심이 있어. 사욕과 욕망이 있어. 자리 욕심이 있어. 명예 욕심이 있어. 그리고 이런 인간적인 욕구가 다른 제자들보다 좀 세죠.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바로 뭐냐? 이게 기호와 정서와 경향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유다는 이런 기호가 있고 또 베드로는 또 다른 기호가 있고 뭐 요한은 또 다른 기호가 있고 이렇게 사람마다 갖고 있는 기호가 있는데 그 기호가 마귀밥이 되기 더 쉬운 기호가
유다였던 거죠. 제가 지금 분석해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속성들로 보셨을 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필이면 유다가 마귀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영적인 세계의 질서라는 건 뭐냐. 내가 그런 어떤 인간적인 정서나 기호나 경향, 이 악의 나라의 정서나 기호나 경향을 소유하고 있죠. 그러면 사실은 마귀에게 완전히 문을 열어놓은 상태다. 그래서 유다처럼 마귀밥 되기가 쉬운 거다.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인간의 기호나 정서나 경향은 마귀입니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왜 기호나 정서나 경향이 마귀인지를 오늘 유다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 술을 너무 좋아해. 그러면 그 사람이 술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근데 그 술을 좋아하는 게 세상 사람은 그게 큰 죄악이라거나 내 영혼을 망칠 일이라거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이 그거 기호인데 기호는 다 사람마다 있는 거고 자유의지인데 왜 기호를 간섭해?' 이렇게 생각하죠. 요래서 요 별것 아니라고 하는 기호나 정서나 경향의 마귀에 사람이 잘 노출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세면 셀수록 더 문을 활짝 열어 놓은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기호와 정서가 있지만 그것이 유달리 센 사람이 마귀에게 점령당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 케이스가 가룟 유다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독서에서 본 이사야 예언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갖고 이 지상에 파견되셨고 그분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영적 세계의 질서가 어떠한가, 특히 오늘은 악과 관련해서 그러한 악의 질서를 잘 깨닫고 우리가 악의 그 질서의 원리를 알아야 피할 수도 있고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방비가 될 수 있다. 악의 공격 포인트를 알아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오늘 두 가지의 영적 세계, 마귀의 보통의 그 살아가는 나라와 마귀가 공격하는 포인트를 여러분이 잘 인지하셔서 그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나에게 혹시 그런 열려 있는 기호와 정서와 경향이 많다면 그것을 얼른 버릴 수 있는, 그래야 내 영혼이 악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라는 이 점을 여러분이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4월 12일 성주간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